9장 1절 한번 봐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거 봐요. 아볼로를 통해서 세워진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성도의 숫자는 7절에 보니까 총 12명인데 12명의 성도인데요, 아볼로는 아직 고린도에 있고 바울이 에베소에 간 거예요. 에베소에 갔더니 이르되,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 12명이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왜 듣지 못했을까요? 아볼로가 거기까지 못 가르친 거예요. 야, 여기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성령 체험을 하고 은혜 체험을 하고 말씀을 경험한 건 성도들한테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죽을 고기를 많이 넘기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된 건 여러분한테도 큰 복이죠. 그 말씀을 듣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아볼로가 거기까지 아직 몰랐기 때문에 12명의 성도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이요? 성령 그런 분이 있다는 걸 우리는 듣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전혀 무지를 나타냅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이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를 믿은 순간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분만 아멘.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냐? 성령 받았냐? 구원 받았냐? 죄사함 받았냐? 중생했냐?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냐?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럼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죠? 성령 받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받았다. 성령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이유를 설명할게요. 사도행전 2장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에 숫자 써 있죠. 쭉 내려와서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께서 더 강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민감하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민감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때 또 성령이 충만히 임하나? 사도행전 4장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진대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5장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 성령께서 감동할 때 순종해야 돼요.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해라. 네가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해라. 너 기도해라. 헌금해라. 가서 복음 전해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 성령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가장 바닥에는 19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안수받고 믿음으로 말씀 듣을 때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성도인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왕 받은 성령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지역은요, 교회가 그래서 이제 그들을 기반으로 세워지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은 이런 칭찬 들었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가 이런 어려움이 오는데 기가 막히게 이단들, 잘못 믿는 것들 다 속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의심하기 시작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어디서 잃어버렸나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라, 회개해서 찾아라.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이곳에 바울과 그 일행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되, 회당에 들어가서 3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9절 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신기한 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길 바라고,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저러하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래가지고 비판하고 자꾸 비방하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3개월 만에 철수를 해요. 철수해서 가는 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것도 2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했대요.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지역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은 것도 할렐루야고, 저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할렐루야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죽게 돌아오고 회개하고 더 열심내고 더 신앙이 성장하는 복 있는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저는 소원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어느 정도로 놀라웠냐. 12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림자만 밟아도 병마가 막 떠나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손수건 있는 거 보니까 바울은 깔끔한 분이에요. 그리고 앞치마, 베드로는 부인이랑 같이 다녔는데 이 앞치마 있는 거 보니까 밥을 직접 해 드셨어. 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그날 바울이 열심히 찾았겠죠? 이거 어디 갔어?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아픈 사람한테 얹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물건을 가져다가만 올려놔도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났다면 진짜 가서 손 얹으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엄청났죠. 이렇게 능력 많은 사람이 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더라는 거예요. 13절 봐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마술의 줄을 딱 꺼놓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야, 참 기가 막혀요. 이 사람들이 마술사들인데
뭐라냐면 하는 걸 보더니 흉내낸 거예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그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했대요.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기가 15절 봐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 말했더니 악기가 대답하는 거예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야, 야는 없어요. 야,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더니 여러분, 성경대로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시죠? 마귀도 알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흉내내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로 믿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인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 안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런 척 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그러더니 올라타서 막 때렸어. 이렇게 16절 봐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한테 창피를 톡톡히 당했죠. 막 옷도 바퀴가 막 눌러서 막, 아이고 참.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반응 봐요.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은 5만이 정확하게 계산하는 어렵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값을 약 150명의 1년 품삯이라고 말합니다. 약 150명의 1년 품삯. 하루 종일 365일 수고해서 150명 모아 약 20억에서 25억쯤 되는 큰 돈입니다. 그 돈 그만큼 책을 가져다가 다 불살랐대. 마술행하는 사람들의 책이 이렇게 많았다 이 소리는 그만큼 에베소가 타락했다는 거고, 많이 태웠다 이 소리는 그만큼 성령 역사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죠.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써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봐요.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들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증명하셨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봐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분만 아멘. 하나님 자녀인 분만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권세를 받았습니다. 옛날에 내가 아니요 전지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니 마귀가 역사하려고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누구신데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것, 그게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에게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있어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뒤져봐요. 어디 있어? 누가복음 10장 19절 봐요.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야, 참,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인을 위해 기도해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 이 전력이 있단 말이죠. 누가복음 9장 1절로 가봐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할렐루야,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있는데 왜 안 될까? 마가복음 9장으로 가봐요. 두 가지 이유가 나와요. 마가복음 9장 1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 줄을 그어놓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젖는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셔서 한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더니 귀신아 떠나가라 쫓아주셨어요. 이제 제자들이 집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조용히 물었어. 예수님, 우리는 왜 못 쫓았나요? 그랬더니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은 첫 번째 믿음이 없어서 못했고,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했다. 이미 예수를 믿은 순간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할까? 여러분, 핸드폰이 있는데 제대로 안 배운 사람은 사용을 못하면 핸드폰이 좋은 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용법을 모르면.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심으로 전능하신 그분은 전능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지 않으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될까? 무슨 될까요? 된다. 아멘. 될까? 이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된다. 할렐루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 17장 21절에는 시작.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금식을 하나 추가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오늘 믿는 자가 누구예요? 믿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과 저예요. 얼마든지 주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와 믿음이 같이 써 있잖아요. 기도하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뭘 믿냐? 요한일서 5장 4절 봐요. 뭘 믿나?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다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성령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영접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면서도 성령 받지 않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하고 별반 차이 없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확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앞에 있는 어려움과 장애물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분명히 마귀는 역사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기시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